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딸자식이, 장성한 딸자식이 어이없는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벌어져서 그게 전국 방송에 나올 정도로 참 어이없는 사고였었어요. 그래서 내 딸이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상상 초월로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제 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 손주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그리고 그 우리 손주 눈동자를 보면서 손주를 보기만 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더라 이거야. 슬픈 생각이고 괴로운 생각, 고통이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주하고 재밌게 노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손주가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너무나 밝음을 가지고 와, 이 애가, 우리 손주 애가. 그렇다고 우리 손주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도 늦고 그래가지고 고통도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주만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아주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고 슬픔은 완전히 물러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꽃이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깨달은 스승한테 찾아갈 때 반드시 어떤 선물이나 꽃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공양을 해라 이거죠. 두 번째는 갓난 아기가 있는 집에 갈 때도 역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그 말은, 인도에 있는 그 속담은 깨달은 스승과 어린아이의 비슷한 점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조그만 갓난아기니까. 말을 아주 해맑고 그 상태가 깨달은 스승하고 비슷하다는데, 정말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손주만 집에 오면 슬픔이 싹 사라지고 그 애 눈동자만 쳐다보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고 온갖 시름은 다 없어지더라는 이런 제가 체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에 찌들어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고 또 뭔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다 뭔가요? 다 내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은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좀 정신이 지체해가지고 항상 싱글벙글 웃어요. 그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현병 걸린 사람하고 정신 지체해가지고 항상 싱글벙글 웃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절대로 암에 안 걸려요. 암은 사연의 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그런 갈등이 생기고 분별심이 많아가지고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좋은 사람이다, 저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좋고 나쁜 거를 너무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장단을 너무 가려. 맞고 틀리고 길고 짧고 이런 걸 너무나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복잡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 마음이 부자인 거잖아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단순하다 이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가난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생활에서 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스포츠 게임을 하게 되면 이기고 진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진보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연구를 무슨 성취를 얻기가 힘들어요. 나는 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왜 나는 진보하지 못하는가, 이런 걸 누가 묻는다면 원인은 다 자기 스스로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체한 것이다. 번뇌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뇌가 곧 보리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 참 허망한 것이라는 걸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런 갈등을 많이 겪어보면 아무것도 안 겪으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여러 겹을 쌓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열으면 맨 나중에 커다란 축복이 나온다는 그런 말과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애달프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는 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됐다 못됐다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령인데 스타가 되겠다고 쫙 각오를 하고 노력하면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할 것이고 잘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타가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퇴임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교장이 되거나 교감일 때가 훨씬 더 재밌고 좋았었어요. 저는 해보니까 교장은 심심하더라고요. 너무 교장실에 앉아가지고 누가 교장이라 해가지고 기관장이니까 와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들도 잘 놀러 안 와요. 꺼름직하다 이거야 교장이니까. 또 불편한 점도 많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에서 이렇게 연불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치열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지식만, 저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뭘 많이 알아가지고 저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말로만 입으로만 뭔가를 이렇게 시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치열하게 지금도 잠을 되도록 적게 달라고 저는 침대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텐트 속에서 연불하면서 되도록 잠 안 자면서 자다가도 일어나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얼른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애고를 없애가지고 자성불을 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꼭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연불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혼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애고로 아무리 해봐도 안 돼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나를 위안을 줘요. 저에게 위안을 줘요. 저에게 이렇게 저를 주물러 주면서 괜찮다 이렇게 위로를 줘요. 그럼 눈물을 흘립니다. 진정한 감동의 눈물이 나와요. 그때. 왜? 영혼과 소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연불을 합니다. 참 연불에 알아야 될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할수록 더 복잡한 것 같고 더 어려워요. 사실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연불하자. 그래서 내가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연불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연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화선사님 수건 2장 하시잖아요. 수건 2장씩이나 걸어놓고 연불한다는 의미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나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성의 속성이 뭐냐? 왜 부처님이 자비, 불교를 한마디로 딱 짜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2자로 얘기한다면 자비잖아요. 그런데 대자대비라고 그랬어요. 대자를 2개나 집어넣었어요. 우리의 속성은 자비심, 현대어로 말하면 감사함, 사랑과 감사 이런 거 정도 되겠죠. 자비는 한문이니까 사랑, 감사,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 있으니까 감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더
열반경 범행품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불경 중에서. 자비심이 곧 부처란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자비롭게 자비심을 계속 키워 사무량심을 키우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키우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 정도로 하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법은 부처가 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무량심을 치열하게 닦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내가 받은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 공평하게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키우는 거죠. 현대어로 쉽게 말하자면 감사한 마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별심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을 없애고 분별심을 없애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멍청한 사람이 되겠죠. 멍 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멍 때리기 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심으로 연불삼매에 들어갈 것 같으면 수없는 사람이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연불삼매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비몽사몽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깨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중간 어정쩡한 상태, 흐리멍텅한 상태, 멍 때리는 상태, 이런 트랜스 상태로 가야만 연불삼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잡한 걸 다 없애고 멍 때리면서 연불만이 탁 드높이고 감사만이 남을 때까지, 감사만이 우주에 가득 찰 때까지 연불하면 반드시 큰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